감사합니다. 5월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이 날아갑니다. 5월달 지나면 금년도 절반이 지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5월엔 노는 날이 많습니다. 노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5월 한 달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월삭 기도의 오늘 말씀은 열심히 사역하는데 회심자가 없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하는데 왜 회심자가 없나? 열심히 일은 하는데 왜 결과가 없나?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못 버나?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나? 이런 얘기인 거죠. 열심히 사역하는데 회심자가 없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에 전도를 가셨죠.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엄마 여자가 나옵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묻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거부합니다. 나는 우리 내 새끼들 유대인들 건지려고 왔지 이방인들 건지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야, 너에게 줄 게 없다. 개들에게도. 그랬더니 예수님, 그 여인이 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시로 그 딸이 나았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 일 하듯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잘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 일 열심히 하면. 요즘은 세상 일도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교회 와갖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우리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럼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뜨겁게 찬양을 제가 시작했다가 여러분이 찬양을 안 부르잖아요. 예배하기 싫은가? 그럼 제 머리에 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사가 틀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뭔 일이 있나? 왜 예배를 찬양을 안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크게 하잖아요. 박수치고. 야, 이분들이 뜨겁구나.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게 뭐예요? 자세의 반응이 나타난다니까요. 남들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넌 안 돼. 네 딸 못 고쳐. 넌 이방인이야. 너는 개야.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야, 널 반주를 그따위로 하냐? 정신을 못 차려? 입을 안 벌려? 꺼지라고!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쟤는 승질내면서 나갈 거야 아마. 다시는 오나 봐라. 그렇게 해서 교회 떠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네가 지식이 있고 학력이 있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어서 오면 이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부터 해달라고. 근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버리죠. 왜 그래요? 자세 때문이에요. 자세. 술보니 여인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낮아짐. 더 낮아짐. 마지막 어디까지? 자기가 부서지는 데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친절하고 겸손을 구분해야 됩니다. 친절은 그냥 포장지예요. 손님이 오면 화딱지가 나 있다가도 친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나가면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친절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 물건 팔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려고. 요즘 어떻게 해요? 내가 점수 깎이지 않으려고 고소당하지 않으려고. 친절은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상냥해요. 표정은 안녕하세요. 세상식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친절한 교인들. 그러면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이러는데 와갖고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막 하하호호 거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건 친절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낮아짐, 부서짐, 내 자아가 깨지는 거. 저 젊어서 들은 얘기입니다. 경기도 어디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교인들이 막 온답니다. 그랬더니 군대 제대한 분 대령이 왔대요. 대령. 계급이 높잖아요. 연대장쯤이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더래요. 나 대령 출신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네엔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래요. 그 원스타도 오더래요. 투스타도 오고. 나중에 쓰리스타인가 오셨대요. 그 군인들끼리 모임이 생겼죠. 그런데 군인들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복만 꽂고 등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리스타가 오셨는데 그분이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러더래요. 계급 내 밑으로. 그러더니 앞으로 토요일 날 우리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왜 그분이 야 우리 청소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로 본을 보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하는 게 달라지더래요. 와갖고 웃으면서 안녕.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친절이에요. 친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친절이 아니라 겸손, 부서짐. 너 어디까지 부서질 수 있어? 여러분이 낮아지고 부서져야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통해 가르치고 싶은 거 자세 배워. 한마디만 하면 뭐만 하면 여러분 인상 낯빛이 바뀌고 떠나잖아요.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더 부서져야 돼요. 예전에 찬양 있죠.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믿음생활 5월달은요. 여러분 부서지십시오. 가정에 돌아가서도 친절한 엄마 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엄마 하십시오. 친절한 며느리 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며느리 하시고요. 친절한 아빠가 아닙니다. 친절한 건 옆집 아저씨라니까요. 옆집 사람들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저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남이니까. 여러분 옆집 사람은 제일 친절해요.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는 아니죠. 나 때문에 낮아지고 부서지고. 자세가 바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오늘 내려오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말싸움.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말싸움, 변론. 그래서 교인들은 말빨이 좋죠. 들어주서 들은 거는 많아서 말은 다 합니다. 근데 대충 알아들어갔고요.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화를 내죠. 당신의 이 제자들에게 18절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쫓아내달라고 하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고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죠. 열심히. 그런데 귀신은 내어 쫓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버려두고 쫓아왔는데요.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놨는데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요. 뭐예요?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했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도 오고 몇 년을 쫓아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영혼 구원 한 명 못하잖아요. 귀신 하나 내어 쫓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여기 믿음은 뭐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에게 이게 있는가? 왜 없는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놀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죠. 밥도 안 먹고.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척교회를 해봤습니다. 5년 동안.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가난해지고 다 했어요. 근데 영혼 구원을 못해요. 교회가. 한 명도 회심을 못 시켜.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서 그럽니까? 그래서 뭐예요? 세미나 다니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될까봐. 아니면 훈련 받죠. 더 열심히 트레이닝 되면 될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별걸 다 해도 왜 이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없지? 영혼 구원이 없지? 회심이 없지?
두 번째는 뭐예요? 자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 열심은 뭐냐면요. 내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기쁨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교회 형 누나들이 기타 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들은 피아노 치고. 그래서 되게 잘 치는 이 기타 잘 치는 형이 대학을 가요. 그럼 그 자리가 비지요. 그럼 뒤에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던 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요. 대단하다. 그럼 걔가 또 없어지면 다음 애가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애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타 치는 사람이 안 나타나죠. 교회 사역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 밥을 열심히 하던 권사님들이 있으면 내가 저분 은퇴하면 내가 밥 해야지.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안 하면 내가 해야지. 저분이 안 하면 내가 성가대 해야지. 요즘은 그런 열심도 없죠. 근데 여러분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타를 치고 나도 기타를 치는데 저 사람이 기타 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나에게 없나? 그러면 학원 가갖고 더 열심히 배워갖고 오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믿음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타를 치는데 믿음으로 쳐. 밥을 하는데 믿음으로 해. 그래서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 일만 배운 거예요. 이 일. 그게 뭐예요? 형식. 그래서 나 이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열심. 그건 자기 기쁨. 그래서 자기가 기뻐요. 막 얼굴에 희열이 가득해요. 그건 내 기쁨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왜 난 믿음이 없지? 왜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지 않지? 왜 내가 기도하면 저들이 변화되지 않지? 이런 애통함. 두 번째 여러분이 구하셔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예수님은 여러분의 뭘 보세요? 믿음. 잘하나 못하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뭘로? 친절로 포장한다니까요. 친절. 잘 보세요. 오랜만에 오는 분들은 되게 친절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친절해요. 그걸로 다 닦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내려갖고 오는데 30절부터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32장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얘들이 뭐 했냐면요. 우상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 이런 거. 그랬더니 모세가 노하는 거죠. 그럼 32절 뭐라 그러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사옵나이다. 황금 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슬프도소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래요? 근데 그들의 죄 사해 달래요. 그렇게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저 진짜 말 안 듣고 맨날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쉽게 얘기해서 저 싸가지 없는 저 백성들. 근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애통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내 이름 지우고 쟤네들 살려주세요 이거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가 그들의 죄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듦이었음이니라. 그래서 3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날부터 살려주시는데 목이 베던 곡승들 살려주시는데 너희 몸에 장신구를 떼라. 뭐예요? 우상, 명품.
야, 니네 몸에 금부대기 다 띄어. 하나님이 이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여러분, 장구가, 명품 뭐 이런 게 다 띄어버린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이건 나를 드러내고자 함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진짜로 법으로만 그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사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악해. 그런데 사랑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나? 이게 무슨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모세에게 온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계속 대면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애절함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애절함이. 이건 친절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절부터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로 하고 거짓말로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대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거 내가 증언한대요. 바울의 지금 가장 큰 근심과 고통이 뭐냐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히브리인들이죠.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자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좋겠어. 여러분, 바울에게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40명 킬러를 짜가지고 바울 죽일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쫓아오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죠.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오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이걸 뭘로 처리해요? 사역. 사역은 뭐예요? 일. 예수님에게 배운 일처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살리고 싶은 마음.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여러분 리더가 된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고 그래도 끝까지 살리고 싶은 마음.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끌었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거예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고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만 못 들어가요. 근데 다 들어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왜 그 마음 못 받았어? 바울의 마음도 뭐예요? 열심히 이방인들 전도하는 이유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도 구원받아야지 이거 하려고. 여러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랑질 하려고가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되면 우리 형도 나를 보고 예수 믿겠다. 우리 언니도 예수 믿겠다.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기도 열심히 하게 도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새벽 기도자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대. 이거 교만으로 자랑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분들도 나도 새벽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려고. 이거 예배 왜예요? 나 살려고가 아니라 너 살리려고. 이런 마음 이거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일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를 원한대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꿈꾸는 게 뭐예요?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애 낳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저 사람 예수님 형상 회복해야 되는데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 만들지 말고 예수님 형상 회복해야 되는데 왜 찬양은 안 하지? 손가락만 반주하고 왜 입술은 찬양을 안 하지? 맨날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 아멘을 안 하지?
5월 첫날은 진짜 아멘을 좀 해라. 죽을 것 같다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회심자가 없는 이유는 믿음 없이 하니까. 믿음 없이 하면요 아동부도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면요 중고등부도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일만 하다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령을 받을 때. 바울이 성령 받고 모세가 주의 신이 가득할 때. 그래서 5월 한 달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내 열심히 그걸 변화시키고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하실까? 근데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야. 제가 어려 클 때 한번 고등학교 때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에 갔어요. 잡혀갔어요.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싸움을 해갖고 앞니빨을 깨트렸네요. 근데 하필 그때가 청소년 범죄 단속 기간이었어요. 도망가다 잡혔습니다. 청량리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다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해? 저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하고 가서 정말 그때 돈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합의를 본 거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노력으로 아무리 가서 하는데 그게 안 돼. 아버지가 합의 봤다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죽을 뻔한 일 여러 번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 살려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형도 죽을 일 많았는데 아버지가 살려내시고. 아버지란 무슨 일 하는 사람인가? 자녀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때 해줘요? 여러분 겸손해질 때 아빠한테 친절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겸손해질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살려주시면 나중에 또 교만해지죠. 여러분이 5월을 살아가시면서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 근데 은혜가 막 기도하고 막 부어주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왜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자들에게는 회심하는 자가 없지? 한 명도 영혼 구원을 못 시켜요. 한 명도 바쁘기만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쁘기는 되게 바빠요. 문화센터도 있고 별거 되게 많아요. 그럼 잘 보면요. 교회 오는 사람들끼리 친한 모임이지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어렵대요. 뭐가 어렵냐? 헌금하기가. 여러분 진짜 사는 일이 어려워요. 헌금 드리는 게 부담돼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어려운 분들. 제가 어제 어딜 다녀오다 길을 가는데 정말 제 키의 절반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삐쩍 마르셔갖고 제가 볼 때 한 80세 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그 폐지를 싣고 그 리아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가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 분 앞에 제가 차를 끌고 가면요 부끄러워요. 조금 더 지나갔는데 반대편에서도 와. 그 동네는 전부 그렇게 어르신들만 사는 동네인데 여러분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차 타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들인데 새벽기도 끝나면 운동도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걸어서 새벽기도 가신 적 한 번도 없죠. 평생에 한 번도 없대요. 권사님은 집에서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와 교회에 가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밖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와 눈을 맞아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대요. 그런데 시장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들은요, 비가 오면요, 그 비를 맞고 걸어와요. 그러면 그분들은, 야, 그 새벽 예배 한 번이 생명을 걸고 오는 거죠. 이미 갔다 오면 탈진이 돼요. 근데 저기 잘 사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또 차를 타고 끝나고 또 해장국을 먹으러 가. 또 운동을 하러 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그분들이 보면 상처입니다. 아, 저런 사람들만 새벽 기도 가나 보다. 그거 죄예요. 좀 세게 얘기하면. 나 알아들으시더라고. 여러분이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다녀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교회 못 오는 세월이 된 거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도 부서질 때까지 타십시오. 옷도 그만 사 입으시고, 진짜로. 어제도 보니까 인천공항 역대로 기름값 올라서 뭐 난리라더니, 저는 어제 알았어요. 연휴가 이렇게 긴지. 공항이 마비가 됐습니다. 아, 어제 다 떠나는 날이구나. 근데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죠. 공항에서 어떤 애가 엄마하고 일본을 가는데 뉴스에 나와요. 일본 왜 가요? 그때 애가 가보고 싶었대요. 왜요? 거기에 무슨 놀이동산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보고 싶어서.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애가 그냥 뭐 먹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집이 있잖아요. 애가 어려부터 귀신이 들린 집. 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가르쳤죠. 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교회란 여러분 믿음 없는 자들이 와서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예요. 교회를 왔는데 이거지.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교회 왔는데 그걸 배우고 가. 내가 저 집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저 집처럼 많이 공부해야지 내가 교회에 오지? 아니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 교인들을 보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내 삶이. 이걸 깨달아지는 자리가 돼야죠. 제자인데 같이 갖다 놨는데 말싸움이 나오고 제자들을 보면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기 교인들을 보면 애들을 보면 야,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네. 근데 여러분이 맨날 먹고 마시고 장신구 얘기만 하니까 뭐래? 아,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럼 돈이 생길 때 교회 와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걸 보면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뭘 구해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 믿음을 사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교회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말씀, 여러분은 모든 것들 통해 나 때문에 저분이 믿음 가지고 싶은가? 그걸 얘기 좀 하려니까요. 믿음을 그걸 못해요. 이 아버지에게 뭘 가르쳤어요? 믿음. 그랬더니 고쳐줘요. 믿음을 구하니까. 믿음을 구하시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저도 목회하지만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제가 아직도 믿음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여러분은 믿음을 되게 키워서 내가 믿음 갖고 다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요.
아무리 해도 내 믿음은 뭐 어디까지 자라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는 거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오늘도 엎드리는 거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옵소서. 듣고는 나갔는데 또 믿음이 없어. 해보려고 결단하는데 또 믿음이 없어. 이런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제자들은 사역자들은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니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사역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해야 영혼 구원을 하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애들이 안 오죠.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대신 뭐만 해요? 사역만 해. 되게 바빠. 하루 종일 바빠.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느 때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신학교 갈 때. 신학교 갈 때가 제가 볼 때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땐 기도하고 결단하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안수 받을 때도 좋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안수를 받았지? 근데 부목사 가잖아요. 일만 해요 진짜. 부목사님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맨날 보고서 내래. 부목사님들 기도 절대 안 해요. 죄송한데 그럼 담임 목사님들은 기도할까요? 담임 목사님 더 바빠요. 담임 목사님들은 시키기만 하죠. 기도하고 네가 하라고. 그리고 뭐예요? 골프 치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제가 본 담임 목사님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낮에 가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 보신 분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목사님들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프로그램을 짜고 사역을 해서 빨리 회심시키라 그러죠. 근데 안 돼요. 그럼 또 아이디어를 내래요. 안 돼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그러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서. 이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 회복해야 될 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뭔지는 알아. 옛날에 추억은 있는데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아 기도 안 돼. 그럼 애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를 못한다고요. 여러분 맨날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금요 기도에 여러분 다 하고 권사님들을 기도 제목을 주고 해보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단해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회심자, 영혼 구원이 한 명도 없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가정의 문제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저 영혼 살리고 싶어요. 바울처럼 저들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때? 기도할 때.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나오고 여러분 이거 살리는 자는 기도해서 살리는 거죠. 모든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오고 저는 기도하고 거꾸로 여러분에게 누가 나오면 여러분도 관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살아나실 줄을 믿습니다. 5월 한 달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직장도 안 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알아듣기는 다 안 돼요. 또 저 얘기인가 보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5월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자세를 친절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친절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게 믿음 없음. 여러분 자녀들을 보고도 내가 저만큼 애들을 길렀는데 신앙생활 믿음으로 근데 애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걸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음을. 그럼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시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어제도 말씀드린 끈질기게. 그럼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 노력이 아니라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뭐 이렇게 그냥 갑자기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애씀이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노력인 거죠. 겸손해지려는 노력, 믿음을 구하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얹어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 어려부터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는 거죠. 가정이 살아나는 거죠. 5월달에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영혼 구원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가 안 되면 내가 친절했지, 겸손하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이 구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5월 한 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하면 어디까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듯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시고 친절하다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냥 웃고 말로만 친절이 아니라 겸손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믿음으로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음이 또 소멸했습니다. 세상 사느라 또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믿음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내가 직분자인데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손 얹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사역자인데 제자인데 저 영혼을 하나 살리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살리고 싶어요. 기도해야 회심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사역이 바쁜데 성도들 삶은 무지 바쁜데 왜 영혼 구원함이 없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5월 달에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겸손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을 걸고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찢으시더라도 저들을 구원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5월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